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용주사. 이곳은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니다. 왕의 명으로 지어진 이 절에는 하늘 품고 죽은 한 사내의 넋이 깃들어 있다. 그는 조선의 왕자이자 비운의 세자, 영조의 아들이었으나 뒤주에 갇혀 처참한 최후를 맞은 사도세자. 아들 정조는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고자 그가 묻힌 땅에 왕실 사찰을 세우고 불경을 올렸다. 그러나 사찰이 세워진 후에도 밤이 되면 묘 근처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도세자의 원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일까? 스님들은 밤마다 경을 외웠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기이한 속삭임이 사찰을 감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용주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한 왕의 부탁을 받고 사도세자의 한을 달래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귀기 어린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용주사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가을밤이었다. 사찰 주변에 짙은 안개가 깔리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그날 밤 절의 한쪽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버님, 어찌하여 이리 하셨습니까? 스님들은 경을 외우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뒤주 속에서 절규하는 듯한 소리였다. 불침번을 서던 사형 스님이 등불을 들고 경내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대웅전의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사형 스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 후로도 밤마다 용주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대웅전 앞 연못에서는 피가 맺힌 연꽃이 피었고 절 뒤편 숲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이제 진정한 법력을 가진 이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멀리 한양까지 전해졌다. 어느 날 용주사의 대문 앞에 한 수행승이 도착했다. 그는 법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었다. 그는 평생을 깨달음을 구하며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자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왕의 부탁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법운 스님이시여, 이곳은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밤이 되면 저희도 감히 밖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주지 스님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나 법운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밤부터 내가 지켜보겠소. 그날 밤 법운 스님은 홀로 대웅전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깊어지자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스님의 앞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의 홀령이었다. 그는 흐느끼며 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버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밖에 없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법운 스님은 그의 한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자저하, 그대의 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가? 사도세자의 홀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내 아비를 죽이려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그렇게 믿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뒤주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죽어야 했단 말인가? 그 순간 사찰의 등불이 바람도 없이 일제히 꺼졌다. 바닥이 흔들리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용 한 마리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분노가 만들어낸 형상이었다. 한 많은 넋이 아직도 세상을 떠돌며 세자 자신의 원한이 용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법운 스님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명호를 외웠다. 옴 마니 밤매 훔. 그러나 사도세자의 홀령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며 외쳤다.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원한을 잊지 않을 것이오. 그 순간 검은 용이 포효하며 하늘을 뒤덮었다. 사찰의 지붕이 흔들리고 뇌성과 함께 벼락이 대웅전 앞마당을 내리쳤다. 법운 스님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원한도 씻어낼 수 있다. 당신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리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두 손을 합장했다. 사도세자의 홀령이 일그러지며 용의 형상은 점점 거세게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대로 끝이 아니었다. 법운 스님은 49일간의 특별한 수행을 통해 사도세자의 원혼을 위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그 49일 동안 자신에게 닥쳐올 가장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날 밤 이후 법운 스님은 사도세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 49일간의 기도 수행을 결심했다. 사찰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천도제를 올리며 스님들은 세자의 넋이 해탈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법운 스님의 기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매일 밤 검은 용이 나타나 스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첫날 밤 법운 스님이 명상을 시작하자 사찰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눈을 뜨니 그는 어느새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숨이 막혀왔다. 사방이 점점 좁아지며 벽이 몸을 조여왔다. 뒤주였다. 그는 사도세자가 죽기 전 갇혀있던 그 뒤주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가 겪었던 고통인가? 법운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리라. 그는 조용히 경을 외웠다. 그 순간 뒤주가 서서히 사라지며 꿈에서 깨어났다. 7일째 되는 날 용주사 경내에서 스님들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나를 살려다오. 나를 살려다오.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용의 형상이 대웅전 기둥에 서려 있었다. 검은 비늘이 번뜩이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용을 향해 물었다. 세자 저하, 무엇이 그리 억울하신가? 용은 분노에 차 울부짖었다. 나는 배신당했소. 나는 왕이 될 운명이었소. 그런데 법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그 원한은 끝없이 그대를 괴롭힐 뿐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용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검은 구름이 끼었다. 사찰 위로 거대한 뇌격이 떨어졌다. 49일이 되는 마지막 날 법운 스님은 대웅전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검은 용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가? 법운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죄 또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다. 용의 몸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더니 마침내 연꽃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사도세자의 원혼은 드디어 해탈한 것이었다. 다음 날 정조 대왕이 용주사를 찾았다. 법운 스님은 조용히 왕을 맞이하며 말했다. 전하, 이제 세자 저하의 혼은 안식에 들었습니다. 정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이제야 편히 가셨습니까? 그날 이후 정조는 용주사에서 정기적으로 불경을 올렸고 세자의 넋을 기리는 불사가 이어졌다. 그리하여 용주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하늘 씻고 해탈을 이루는 장소로 남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용서로 갚으면 원한은 사라진다. 법구경 제5장 사도세자의 죽음은 불운한 운명이었지만 그의 넋은 용주사를 통해 해탈을 맞이했다. 그의 한은 정조 대왕의 효심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비로소 풀릴 수 있었다. 오늘날 용주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한을 내려놓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사도세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기도는 이제 모든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사가 되었다. 혹여나 당신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슬픔이 있다면 용주사에 와서 기도해보라. 그곳에서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세월을 넘어 해탈한 사도세자의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하루 법문의 재미있는 불교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